느헤미야 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항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대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오늘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로 이루리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마 눈물의 회개 기도를 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느헤미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이 불탔다라는 그러한 소리를 듣고 그는 수일 동안 그는 금식하면서 회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읍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자신의 자책을 느끼면서 수일 동안 기도하고 금식했다고 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간원장이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왕의 최측근이었죠. 왕이 신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술 맡은 간원장이라는 것은 왕의 음식을 그리고 음료를 담당하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믿을 사람이 아니면 절대 두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독살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 당시에 요셉이 왕궁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왕의 음식을 담당하던 술간원장과 떡간원장이 이렇게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것을 봅니다. 그때 그것은 왕을 독살하려고 했던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음식에 넣느냐 술에 넣느냐에 따라서 그 담당 최고자는 간원장은 죽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은 떡간원장은 죽고 술간원장은 다시 등용되는 사건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와 같이 이 술간원장과 떡간원장은 왕의 최측근, 신뢰받은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이 느헤미야는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말 그대로 정직하고 신실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이 그를 발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조국의 이기 앞에 자신의 정직함을 내세워서 남을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통감하면서 진심으로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회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조국 이스라엘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과 같다고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나라를 자신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나라를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이렇게 힘들게 된 것은 자신의 죄의 잘못이라고 그는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비전으로 삼고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안락을 위하고 권세를 위한 기도가 아닌 바로 예루살렘의 회복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이 영적 기도는 말 그대로 우리가 신앙을 가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간원이 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그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랬습니다. 자신이 술간원장의 직임을 가지고 그는 행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자신의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헌신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닥사스다 왕의 최측근이며 포로 2세대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다시 말해서 페르시아에서부터 예루살렘은 한 750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그러한 거리에 있는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생각하는 이 느헤미야의 생각을 우리는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아니 그 멀리서 뭐 예루살렘을 생각하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은 페르시아의 왕궁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관심을 쓸 수도 없고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관심을 쓰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그 성읍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그는 그의 비전으로 삼고 40일을 기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0일이 아니라 4개월 동안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것도 기도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근식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반드시 있는 것은 믿고 그리고 또한 기도 응답에는 기다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믿고 있었던 느헤미야는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이 기도에 온전히 4개월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며칠 기도해보고 되지 않으면 포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나의 시간에 하나님의 응답을 맞추려고 하는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는 자신의 시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여질 때까지 그는 4개월이나 되는 그 기간을 금식하면서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곽을 자신이 쌓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비전으로 삼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함께 맞춰가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나면요, 처음에는 사랑으로 잘 서로 대화를 합니다. 근데 얼마 지나면은 싸움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라온 환경과 자신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서로 이해됐을 때에 그 부부는 행복한 부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맞춘다는 것은 무척 힘듭니다. 근데 오늘 느헤미야는 그 부분을 바로 하나님께 부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신이 예루살렘의 성을 회복하는 그러한 자리에 나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4개월 동안 금식하면서 왕의 마음이 움직이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앞에서, 누굽니까?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왕의 마음이 감동되어질 때 이 모든 일이 되어질 수 있는데,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뿐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그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도 대충 한 것이 아닙니다. 아마 이 금식 기도는 40일 동안 그냥 금식을 했는지, 아마 어떻게 금식했는지는 저도 성경에 자세히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간 이 느헤미야는 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서는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곽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는 예루살렘 총독으로 왕의 신임을 얻어서 가게 되는 사건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예루살렘을 회복했는가? 그리고 예루살렘 성곽을 그는 비전을 가지고 그 목표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에 그는 그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 2절에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오늘 왕이 물을 때에 너가 웬일로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냐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오늘 느헤미야는 두려워하였다고 합니다. 크게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신앙은 왕 앞에서 근심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고대 근동 이때에는 말 그대로 그 근동 이 시대에는 왕 앞에서 근심하거나 왕 앞에서 표정을 좋게 하지 않으면 그는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군주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 앞에서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우울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는데 오늘 느헤미야의 그 표정을 보고 왕이 묻습니다. 너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이유가 뭐냐? 너가 병이 없는데 너 마음에 근심이 있구나라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지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했습니다. 아마 그의 표정을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아마 조금 말랐겠죠. 아마 과거에 4개월 전에 통통한 그 모습보다는 왠지 말랐을 것이고, 그리고 초조했으며 몸은 조금 새하얘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가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왕의 마음이 움직이기를 바라는데 여기서 왕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신하를 죽일 수도 있고 측은히 여겨 긍휼을 베풀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러한 모습 왕이 묻는 그 말에 3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왕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항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자신의 솔직한 말을 지금 합니다. 아마 이 말을 할 때 잘못하면 왕이 아니 이놈이 감히 왕에게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해 버릇이 없구만 하고서 왕이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느헤미야는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모든 문제를 기도로 극복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인 위기 앞에서도 술수나 모략을 쓰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자기의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항폐되고 성문이 불탔는데
어찌 제가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닙니다 왕이요, 제가 수심이 없습니다, 근심도 없습니다 라고 말했을 텐데, 오늘 느헤미야는 왕에게 어찌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수심이 없겠습니까?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느헤미야의 이 표현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했고 왕도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4절의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제 왕이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너에게 해줄까? 라고 할 때에 웬만한 사람은 즉각적으로 답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느헤미야는 그러한 중에서도 잠시 하나님께 묵도했다고 했습니다.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라는 것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무엇이라 말할까요? 하나님, 이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는 마음의 기도를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성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도요, 그는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그는 기본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곰팡이 핀 빵과 그들의 너덜너덜한 옷가지를 내어놓았을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을 그대로 믿고 그러느냐고 하고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큰 실수였죠. 그 사람만 그렇습니까? 많은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줄까? 아마 좋은 소식이죠. 내가 네게 무엇을 해줄까 할 때 당장 자신의 소원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열왕기상 14장에도 보면은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면 한 유다의 선지자가 베델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곧바로 돌아오라고 했지만 이 젊은 선지자는 늙은 선지자의 권고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지만 정작 필요할 때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느헤미야는 그러지 아니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조용히 아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마 저 생각에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시간에 대답해야 할 말을 제 입술에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합당하게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그렇게 하고는 왕에게 아마 말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러한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고 왕은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5절에 보니까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오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대목입니다. 5절에 금식 기도도 했습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 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잠깐 묵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으로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왜 이것이 엄청난 일이냐 하면 우리는 이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읍이
어떻게 해서 중단됐습니까? 주전 536년에 예루살렘 성읍을 그들은 들어와서 성전을 지려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를 방해하는 자들은 왕에게 구합니다. 페르시아 왕에게. 그들이 성전을 짓고 성읍을 쌓는다고 성전을 성읍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성읍을 쌓으면 그들은 페르시아에 배신하는 자가 되고, 그들은 그것을 통하여 그들은 그 성읍을 통하여 자신들이 독립하고자 할 겁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의 선조인 왕이 이 성전을 짓는 것을 중단시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닥사스다 왕 전에 있었던 이 성전 중단이 이 사건을 가지고 왕이 그것을 병개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내가 성읍을 쌓게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 페르시아의 왕의 왕명을, 어떻게 보면 왕명을 바꾸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대목인지 알았기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이 큰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왕이 먼저 감동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마 대다수는 쉽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곁에 누가 있었느냐? 6절에 보면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이제 아주 급속도로 진전되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왕후는 누구나 하면은 바로 아닥사스다의 모후입니다. 아닥사스다의 모후인데 누구나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헤수에로 왕의 분이었던 와스디입니다. 그리고 이 와스디는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친근감을 가지고 이 히브리인들을 굉장히 돌봤던 그러한 왕후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에스더라는 왕후도 그가 왕후가 될 수 있었다는 절대적인 와스디의 도움이 있었고, 그리고 모르드게라는 이 사람이 수산성의 싸움을 통하고 이 히브리인들이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었는데도 이 바로 와스디라는 왕후의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가 성곽을 다시 보수할 수 있는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할 수 있는데도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오늘 와스디라는 왕후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왕후의 역할이 없었다면 성경은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는 이 문구 자체를 넣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왕후의 역할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왕후가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는 이 말에는 왕후의 동조적인 말이 아마 있지 않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이 전에 왕이 명령했던 그 명령을 철회하고 그리고 성곽을 보수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누군가의 권고와 누군가의 조언이 필요했을 그 당시에 바로 아닥사스다 왕 옆에 왕후가 앉아 있었더라는 것은 이 왕후의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었더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몇 날이 어느 때에 내게 돌아오겠느냐? 몇 날에 다녀올 것이며 내가 돌아오겠느냐?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총독으로 가는데 왕과 아닥사스다 왕과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얼마 만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으로 총독으로 부임을 해서 성곽을 완수하고는 그리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게 되죠. 그때 일어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의 11조 창고를 가져다가 자기 집무실로 만들고 그리고서는 아주 폐역적인 사건들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 보면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비아라는 사람이 그러한 폐역적인 일을 할 때에 다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다시 부임해서 그 세관들을 다 집어던지고 그리고 명령을 내리는 사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바로 느헤미야는 기도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오늘 5절에 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비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리고는 7절에 보면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간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곽을 회복하는 그러한 비전을 갖고 이 느헤미야는 기도했는데 왕은 그 느헤미야에게 그것만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제목들을 다 주게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군대를 이끌고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9절에 보면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의 기도의 역사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을 이제는 남의 모든 왕의 권한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목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제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왕궁에서 감독하는 살림 감독 아삽을 조서를 내려서 모든 재료를 공급해라. 그리고 그가 가는 길에 어느 누구도 걸리지 아니하게 그의 길을 열어주고 그리고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이 있다면 그에게 전부 주어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때 얼마나 배가 아픈 사람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사마리아 갈릴리 그쪽에 있던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것을 보고 배가 아팠습니다. 얼마나 대접을 잘했는지. 오늘 이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느헤미야는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왕은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언제 돌아오겠느냐. 그때에 느헤미야는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사역의 기간을 말하고 그리고 자신이 가는 데 있어서 모든 군대와 모든 재료들을 가지고 갈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방해자는 사탄은 방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러한 느헤미야를 방해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도 잠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빛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우리 빛의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하사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전진 기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줄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한다면 하나님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 후임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한 일을 이룰 때에 우리 빛의 교회가 돈이 많아서 아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를 돕습니다. 선한 손이 나를 도움으로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와 이 모든 을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무의도 선교센터에 지난주에 이정도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것은 뭐냐면 상수도를 넣어야 하는데 상수도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이번 주 화요일 날이죠. 화요일 날 수도가 들어오는데 어디다 넣어야 되겠는가, 계량기를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계량기까지는 그 수도공사에서 다 놔줍니다. 그리고 계량기에서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각자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이 세 채가 또 나란히 있기 때문에 화요일 날 10시 반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 수도공사 공사하는 소장님과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이정도 목사님하고도 통화를 계속했어요. 근데 너무 좋은 것은 너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저는 발견합니다. 이것을 마다하지 않고 모두가 즐겁게 받아들이면서 안 되면 우리가 포크레인이 들어가지 못하면 땅을 파자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선한 손으로 분명히 역사하고 돕지만 방해자는 분명히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자신이 술 맡은 간원장이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관련 없는 성곽에 성벽을 쌓는 일을 오늘 하나님께 비전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직업과 나의 특징과 그리고 나의 장기와 관련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선한 손으로 통하여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기를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우리의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달려갈 길을 다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왕궁에 있었지만은 멀리 고향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리를 듣고 그는 슬피 울며 금식하며 4개월 동안 왕의 마음이 움직이기를 바라고 자신이 그곳에가 성곽을 보수하기를 원했던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그를 도우자 모든 일을 마치게 된 것을 우리는 분명히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